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로 부르셨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희 공동체에 사명 선언문이 있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비전이 있어요. 그 3대 비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회복, 1세기 초대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 여러분, 교회 회복을 보고 싶습니까? 교회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 회복과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더크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예수님 떠나듯이 나는 혼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산속에서 이놈의 교회 피곤한 사람들, 교회 욕먹는 공동체 안 다니고 나 혼자 산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도 닦아야겠다. 이렇게 맘먹고 무교회주의자를 선언하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어디를 가든 언제든 교회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느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여러분이 속해야 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엔타임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이 무엇일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된다는 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줄이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교회 회복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구조나 직분,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도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건요, 필요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 성경에 없죠? 전도사라는 거 성경에 없죠? 목사라는 직업도 사실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목자로 나와 있고 목사라는 건 번역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거는 교회가 언제든지 플렉시블하게 필요에 따라 교회가 합의해서 어떤 펑션을 맡기기 위해 세워주시는 오소리티입니다. 교회 회복은 어떤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즉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가족이 됐다. 부르심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교회가 온전히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같은 부르심으로서 서로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부르심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루음은 우리 개인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오늘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써보셨죠? 많이 알고 있죠? 오늘 이 시간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셀별로 또 막 흩어져서 모일 텐데 그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단어, 이 단어가요 사실 되게 신비적인 단어예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냥 교제 이래가지고 코이노니아 하고 왔어. 그러면 떡볶이 먹고 떡 먹으면서 이야기한 거 요거 정도로만 우리 자꾸 생각해요.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신비적인 놀라운 용어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이노니아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는 완전한 코이노니아의 모형입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가 완전한 코이노니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장 많이 쓰여있는 용례들을 몇 개 거기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요 코이노니아가 가장 많이 번역되고 쓰인 게 교제라고 하는 교제.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펠로십이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둘러 앉아서 교제했어요. 오늘 코이노니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교제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빌레몬서 1장 6절, 거기 다 교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참회한다. 그래서 참예로 나와 있습니다. 참회한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6장 14절은 사귐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는 교제, 어느 곳에는 참예, 어떤 곳은 참여,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섬김, 섬김과 연보, 심지어는 이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그죠? 연보하였더라. 그러면 헌금한 건데 그 연보도 어떤 경우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세 개의 군으로 묶으면 첫째,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이제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소위 쉐어링, 나눔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으로 좀 써있냐면 참여와 참예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아멘. 근데 교제와 사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제했어요. 우리 그냥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이예요. 요거는 그냥 평범하면서 서로 그냥 분위기 좋은 우애관계 정도를 뜻해요. 근데 사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더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 먹고 교제하고 고민 정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이 사귐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 깊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정직하게 오픈해가는 그런 관계. 그게 좀 더 깊은 교제예요. 사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눔이죠. 나눔. 그래서 그 안에 연보도 들어가고 나눔도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서 서비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예배를 서비스로 표현한 곳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나눔, 그 다음에 연보,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것은 쉐어링입니다.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를 서로 채우고 실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선 영적입니다. 참여했다. 혹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진행할 때 참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도 똑같은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이 참예는 뭐냐? 이거는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서 흘러나온 단어 중에 또 하나가 impart 혹은 impartation. 그래서 흘러갔다, 주고받다, 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좀 영적인 표현입니다. 참여 요 표현 중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5장처럼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은,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됐다, 그리고 서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를 상징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신비적 연합, 그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흘러오고 아내가 남편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합일적 하나됨의 표현이 바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고, 이걸 영어에는 가끔
임파트 됐다, 흘러갔다. 그러니까 아까 쉐어링으로서 물건을 뭔가 재정이나 먹는 거를 주고받고 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것이 주고받아지는 것 같은 표현. 그래서 이 뜻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어떤 뜻이냐?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아버지여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이들이 아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지어다. 요한복음 17장이 코이노니아의 현상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하나 되어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 안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지어다. 오늘 권영 마을 셀들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과정,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삶아지고 이끌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삶아지고, 그래서 또 깨어지고 삶아져서 다시 이제 생콩이 아니라 메주덩어리 같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뭉쳐지는 이 과정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갈림도 있을 수 있고 깨어짐에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셀에서, 우리 마을과 권역에서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누구 탓하기보다 주님, 제가 더 깊게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또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어요. 저희가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게 교회 회복이다. 교회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곧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는 이 위드 시스템을 선포하고 있죠. 예배와 기도와 진리 그리고 힐링, 이게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잠깐 띄워줘 볼래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다이어그램. 자, 가운데 게 중요한데, 자, 가운데 예배 W, 그 다음에 중보기도 거기에 I, 그 밑에 진리 회복 T, 그 다음에 치유 H, 힐링. 그래서 합쳐서 with. 여러분, 요게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활 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원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안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고 있는 큰 그룹, 저것을 게더링 처치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1부, 2부, 3부, 오늘 주일날 다 같이 모이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게더링 한다. 다 같이 모인 대그룹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검은 거, 동그라미, 그거는 스캐터링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소그룹 교회, 일터교회, 집교회, 가정교회, 우리 셀, 이런 셀교회, 소그룹 교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활과 화살, 그거 안에 있는 이제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가 이렇게 돼서 활이 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화살, 거기에 이제
WITH, wit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저 with가 온전하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있는 신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가 흘러 들어오고 기도가 배워지고 그리고 진리가 회복되고 풀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활그림에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요 동그라미 그림, 그 다음에 다시 활그림 한 번 더. 자, WITH, 조위치. 그죠? 활촉이 예배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뚫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 부분. 촉에 일단 뾰족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물론 저 예배와 기도도 넓은 의미의 월십 스쿨이 필요하고 중보기도 학교, 저 키펄슨 같은 스쿨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키펄슨은 예배, 중보, 영적 전쟁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 저 촉 부분인 거예요, 키펄슨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촉이 여기 있는데 활대가 없으면 날아갑니까? 이렇게 던져 활촉을? 활대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따라서 진리, 세계관의 회복, 진리의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지내가는 과정 중에 특별히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이 다루었던 세계관 회복 강의는 몇 번씩 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강의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활대가 회복돼야 돼. 진리의 허리띠가 회복되지 않으면, 허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신갑주 있는데 바지가 흘러 내려가. 생각해봐요. 방패하고 이거 들고 있는데 바지가 끊어져가지고 흘러내려고 싸울 수 있겠어요? 진리의 허리띠, 바로 활대. 아니, 대가 꼬부라지거나 대가 없으면은 촉을 아무리 막 뾰족하게 철광석으로 만들어놔도 안 날아가. 그 다음에 이제 깃털이요. 활그림의 끝, 저 깃털. 여러분, 화살의 깃털은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깃털 없는 화살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게 있어야 방향을 가르고 정조준이 가능하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화살이 훅, 저게 없으면 있잖아요. 훅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바람을 만나면 뒤로 그냥 떨어지거나 밑으로 그냥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포물선을 그으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저 깃털인데, 바로 치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저 치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건 그냥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사역.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외면적인 윤리 도덕을 넘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박혀있는 파편과 같은 옹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성화 프린시플이 바로 저 힐링이라고. 오늘 이 교회 계속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게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활그림, 저거 보면 이렇게 활 돼 있죠. 활대, 저 둥그런 활대, 저게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코이노니아 속에 대그룹 코이노니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코이노니아와 소그룹 코이노니아로서 스캐터링 처치, 여러분의 셀, 가정, 일터교회라고 하는 전인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소그룹, 대그룹이 균형 잡혀 있는 공동체에 올려줘야 날아가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거를 다시 원형으로, 왜 저걸 원으로 표현했을까? 활그림을, 저 원은 축구 공 같은 공을 뜻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성령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셀이 WI, 그냥 정시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풀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요, 원형 구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정수리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앞이 없어요. 굴러가다 멈춘 데가 정수리고 또 굴러가다 멈춘 데가 정수리고 옆구리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셀이 기도에서 팍 터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셀이 예배와 기도는 그냥 평범했는데
진리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삶을 고백하고 진리로 정화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말씀 나누고 또 내 삶에 오늘 내가 비진리가 이렇게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뒤에 기도 시간에 힐링 터치할 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도 말이죠. 저 순서대로 평범하게 돌아갈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김 집사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 집사 조금만 기다립시다. 김 집사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고 있는 동안 이 집사가 김 집사 올 동안 사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누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시작이 됐어. 그러고 나누고 있는데 한참 막 본격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김 집사 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 김 집사 왔으니까 거기 이따 다시 나누어 예배합시다. 이러면 성령의 민감함 없는 셀리더. 그거 나누고 있는데 지금 T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김 집사 왔어. 그럼 얼른 와, 조용히 앉아. 너도 김 집사님도 들어봐. 들으면서 이 집사가 나눈 깊은 이야기가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 얘기를 듣고 늦게 온 이 집사도 듣다 보니 처음부터 못 들었지만 이거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H. 자, 우리 김 집사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이거 기도할까? 저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 김 집사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또 나눠보니까 이거는 이 집사, 김 집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문제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힐링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TH로 시작이 됐어. 축구공이니까 굴러가다 멈추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H로 막 힐링하고 막 이러다가 한 2시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힐링 기도와 중보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은 힐링 기도가 막 이루어졌어. 그 막 힐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깊게 만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를 통과했어. 시간이 3시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가 야,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 월십하면서 마칩시다. 그래서 그냥 월십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끝.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폼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어떤 순서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시간을 이끌어가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요, 교회 회복은요, 오늘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제 생콩으로, 삶아지지 않는 생콩으로 그대로 더크로스 처치 다니다가 자루 터지면 콩자루 집안으로 다 콩 굴러갔다가 아무 교회나 마음에 드는 데 가서 또 앉아있다가 거기서 문제 생기면 콩자루 터지듯이 도망갔다가 평생 변화도 없고 평생 열매도 없고 평생 삶아질 일이 없고 삶아졌다가 깨서 익혀서 다시 뭉쳤을 때 이 매주는 이건 있잖아요. 체인지 된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형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위치를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도망가서 포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근본 형질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원합니까? 그 변화의 열매를 나와 내 집과 내 자녀들이 아빠가 변했더니 엄마가 변했더니 오늘 자녀들이 그냥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일이 우리 가족이 변했더니 우리 가족의 전혀 다른 열매가 맺는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 회복은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또 그게 따라서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드라고 하는 폼이 아니라 성령이 공을 굴리듯이 굴리다가 어떤 때는 시작부터 아프다고 그래갖고 김집사 아프다고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몸이 너무 아픈데 올까 말까 하다가 왔는데 저 치유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래갖고 육체 치유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축사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면 애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셀과 권역과 마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열매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